신명기 1장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의 공정이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아멘. 네, 오늘은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한 일의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많이 나오겠죠. 왜냐하면은 사실 이런 공의와 정의의 부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의 문제로 시작되지만 그러나 이제 개인적인 도덕성의 문제를 넘어서 한 사회의 질서와 평화에 직결되는 문제가 되어지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재판은 공정하게 정의롭게 해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거짓 증거도 재판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약자가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불의한 재판은 이런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고 한 공동체에 불신을 만들어냅니다. 재판에 관해서 십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도 단순히 법정에서 위증을 금지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모든 형태의 거짓말과 속임수를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타인을 해치는 허위 비난, 중상모략, 이제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이유는요, 이 거짓 증언은 단순히 이제 개인 한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뿐만이 아니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회적인 조화를 해치는, 즉 나라를 망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십계명에서 엄히 금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유대 사회나 성경 속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적용되어야 할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의 법치 국가잖아요. 우리나라는 이 공정한 재판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법치 국가에서 사람이 법의 통치가 따르지 않고 법치가 확립되지 않고 있다면은 그 사회는요 법이 무용지물이 되고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제 법을 지키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은 개인의 인권과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인 불의를 조장하고 궁극적으로요 그러한 잘못된 재판은요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진노를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불의한 재판관을 가만히 두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진노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동체에 진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 불의한 재판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묘사되어져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7장 19절. 그가 공경한 자와 과부와 고아와 송사를 바르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고 경고하고 있고, 잠언 17장 15절에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라는 강한 비판이 나오고, 출애굽기 23장 7절에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오늘 읽었던 신명기 1장에도 이제 16절 17절에 공정히 판결하라. 심지어 이제 타국이나 할지라도 너희 동족이 아니라도 공의와 정의롭게 판결을 내리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안녕을 위해서예요. 그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사회적인 안녕을 위해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이제 법치의 공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는 것은 인간 사회와 나아가서는 모든 영역에, 그러니까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언론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들을 좀 언급을 할까 합니다. 헌법재판관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공정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공인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공적인 일을 하는, 공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이념과 이런 부분에서 편견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기준은 무조건 법이어야 합니다. 법대로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어떻죠? 재판관들의 정치적인 성향이 너무나 짙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공정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정상적인 판결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보는 명백한 상황입니다. 이들은요, 뭐 자세히 다 얘기할 수 없지만 특정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상식이 통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뭐 판결들을 이제 막 사람들이 뒤져보고 있어요. 과연 이 사람이 공정하게 재판을 할 것인가 해서 판결을 막 뒤져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보면은 A 기업과 B 기업이 재판 소송이 걸렸어요. 그런데 A 기업에다가 재판을 유리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그 A 회사의 주식을 자신이 매수했습니다. 정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부 정보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재판장들이 자신의 이득과 배분을 위해서 이런 정황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그 재판 판결 결과문들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들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29명이 탄핵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복귀한 사람이 누구죠? 방통위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복귀를 했습니다. 방통위원장이 되고 며칠 만에 탄핵이 됐습니까? 하루만 하고 그 다음날 바로 탄핵이 됐죠. 탄핵될 이유가 없어요. 기각되어야 되는 건데 8명 중에 무려 4명이 어떻습니까? 탄핵을 인용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죠. 한 게 뭐가 있다고 탄핵을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되는 일 아니죠.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이제 곧 있으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헌재를 열 건데 문제는요,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이 문제가 대통령 한 사람 구하려고 나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뭐죠? 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붕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의 법치와 체제가 붕괴하려고 했는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누가 인격적으로 대통령을 알아서 친해가지고 대통령 편을 듭니까? 그게 아니라 불법이 자행되어지고 있고 법치가 올바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감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지만 뭐 다수당이 또 새로운 이제 헌재의 위원으로 세우고 하는 이제 재판관도 그 사람들이 이력을 검색해봤는데 이 사람이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가 했더니 인민노련이라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념이나 사상이 이게 우리 대한민국과 맞지 않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이 잘 살게 된 게 누구의 은혜로 된 것입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나라예요. 꽃 피우고 열매 맺은 거를 지금 원수의 손에 다 넘어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살게 된 나라, OECD 국가 중에 우수한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 열매 맺은 가장 이제 무르익은 이 상태를 어떻게 해요? 원수의 입에 갖다 넣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미국에는 불이 나갖고 난리였지만 한국은요,
이 산불보다 더 급한 불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와 교회를 지금 다 태우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금요일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뭐 내가 뭐 나라 일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하면서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집이, 내 교회가 귀퉁이에 불이 붙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119에 신고하고 뛰어가가지고 막 불을 끄기 위해서 막 물이라도 끼얹겠죠. 수도라 들어갔고 바가지에 물을 파가지고 막 하기라도 하겠죠. 여러분, 내 집이 타들어가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뭘 해야 될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7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마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이 비유는 진짜 아나무인이에요. 재판관, 이 아나무인이 재판관이에요. 하나님도 사람도 다 무시하는 그런 인간이죠. 그런데 억울한 과부가 자기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밤낮 없이 번거롭게 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사실 그거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뭔가 자신의 소중한 무언가를 다 잊어버렸고, 그런데 이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거조차도 포기해버리면은 살 이유조차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제 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으니까 재판장 내 억울함 풀어줘서 했겠죠. 그런데 이 아나무인인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사람이 왜요? 너무 귀찮아서 진짜 귀찮다. 이 자기를 귀찮게 하기 싫어서 그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줬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어서 하물며라고 이어서 가고 있습니다. 하물며는요 더욱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쉬지 않고 호소하면은 들어주는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더 빨리 들어주지 않겠니? 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여기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나라 대통령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막 너무 큰 일이라서 막 내가 할 것이 없는 게 아니야 싶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과부처럼 말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양심을 우리가 돼야 됩니다. 끊임없이 잘못됐다라고 외쳐야 되는 거죠.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뭐라고 합니까? 죽은 양심이라 하잖아요. 또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한 것이다라고도 말합니다. 억울함에 피 흘림을 침묵하는 것은요 동조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말하잖아요. 뭐 다양한 활동 이런 거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막 비난하고 이럴 필요는 없고 잘못된 걸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은요 상식의 틀이에요. 상식에
합쳐진 게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식을 법으로 규정해 놓고 우리 서로 지키시다 해 놓은 건데 지금 재판관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 임의로 해석하고 있잖아요. 궤변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잖아요. 자신들이 법 위에 있어요. 법을 존중하지 않아요. 법관도 법을 존중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들을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됐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현 사태를요. 행동하는 양심 계속 들려야죠. 스피커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인들에게 알리고 전해야 돼요. 뭔가 서명을 할 수 있는 건 서명해야 돼요. 뭐 후원하는 것이 있으면 후원하고 뭐 유튜브에 뭐 그런 게 있으면 구독 좋아요 뭐 이런 거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을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죠. 뭐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지 간에 그건 방법은 다양하니까 뭔가 우리가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첫 번째가 이게 행동하는 양심 되어진 거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요? 안 들어주신다고요? 들어주신다라잖아요. 억울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면 들어주는데 내가 하물며 선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요. 끊임없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같이 흐르도록 이 나라를 교회를 삼키려고 하는 거대한 불이 꺼지고 소멸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의 이 불임절이 구원의 날이 대한민국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헌재 재판관들이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이들이 스스로 물러나든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앞에서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자유민주주의에 반하고 있는 이념과 이데올로기, 유물론들이 무너지도록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이 이루어져서 회복되어지는 이 나라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